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손성열 선생님께서 자기 기만적 성경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신학개혁과 신앙개혁에 근거한 또 귀한 말씀인데, 제가 특별히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증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오늘 귀한 선교사님 통한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목사님께서 저를 강단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2주 전에 제가 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두껍게, 지금의 양보다가 훨씬 더 두꺼운 양으로 해서 그 출판사 여러 군데 보내봤는데, 역시나 그분들이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냥 출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분량이 많고 두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차례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걸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제가 원래 쓴 책들이 보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쓴 책인데 보통 한 단원에 거의 2시간씩 이 정도 분량으로 잡혀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걸 좀 한번 줄여봤어요. 보통 한 단원에 우리가 강의식으로 쭉 이렇게 할 때 한 20분 정도로 되도록 그렇게 다 줄여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원이 보면은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별도지만은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구원론에 대해서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뒷부분은 예정론에 대해서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그 뒤에는 신앙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이란 게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하면서 짧게 하니까 제가 보내고 읽기가 쉬우니까 한 3시간 만에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계약하자고, 이게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셨고, 참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출판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이쪽에 설교 내용은 지금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게 계기가 돼서 쭉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의 아마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일 처음에 그쪽이 다음 제가 말씀으로 넘겼어요. 됐습니다. 요건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다들 듣죠, 그죠?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금세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 말씀 쭉 듣고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돌았으면요, 불과 한 10분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이런 은혜 받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가서 이걸 행하게 되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자기 기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이 있어요. 자, 뭐요? 자기 합리화. 자,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그 자기인데 이렇게 불리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떤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을 속이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말씀 중에서 보면요, 자, 빨간색 말씀이 있고 파란색 말씀이 있어요. 근데 빨간색 말씀은 이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잘 기억해요. 근데 파란색 말씀은 듣고 보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다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하겠느냐? 자, 어때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요, 빨간색 말씀은 다들 잘 기억하고 다 외우죠, 그죠? 근데 파란색 말씀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다음 말씀 넘어서죠. 자,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자, 다음.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 다음도 읽어보죠.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따로 보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 말씀만 보면요, 거기 막 그렇게 함몰돼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구원 받았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 파란색 말씀 보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빨간색 말씀 뭐예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 행위와 행함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 자,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다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말씀이 이렇게 상충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즘 시대의 예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 말씀의 행위는요, 요즘 시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등. 자, 믿는 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해요. 자, 파란색 말씀 뭐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부모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은 쉽죠, 이게. 자,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거 잘 됩니까, 이거? 자,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거 더 안 되죠. 감정 상하면요,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용서요. 생각으로는, 그래, 예수님께 용서를 하셨어. 실제로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어우, 더 어렵죠. 뭐 용서해야 사랑하죠. 용서도 안 되는데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행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인간의 의지로 못 합니다. 자, 또 이제 이 말씀들에, 지금까지 본 말씀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자, 이 빨간색 말씀의 믿음은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또 그의 말씀도 행하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난 믿어. 이게 아니라, 자, 파란색 말씀에 근거하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말씀도 행하는 성숙한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성숙한 믿음. 근데 파란색 말씀의 믿음 뭐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믿음 뭐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 미성숙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인도자들은요, 자, 이 빨간색, 자,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 그죠? 이 빨간색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를, 자, 파란색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행위에까지 확대 해석을 해버렸어요. 모든 행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행위라고 다 같은 행위가 아닌데 이 행위를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런 행위로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빨간색, 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8절에 그 바로 믿음이죠. 그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거를요, 이 믿음을 어떻게까지 해석했냐면요. 자, 그 파란색에, 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믿음에까지 축소를 해버렸어요. 믿습니까? 아멘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큰일 날 소리를 하죠. 그죠? 그로 인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신학이 탄생된 거예요. 한쪽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한쪽을 보면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는요, 자, 파란색 말씀의 행위, 곧 하나님 뜻대로 이게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걸 간과했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죠. 자, 첫 번째 읽어보죠.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니까요.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 좀 말씀 보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이 말씀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자 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이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말씀 보면 있죠,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죠.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죠? 성령께서 안 도우세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징계당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죠. 그래서 그 지금 깨달은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이 회개해서 이 죄사함을 받아요. 믿으면 죄사함을
이걸 받는 거는요, 초신자 이야기죠.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에 지은 죄를 말끔히 사함받죠. 말끔히 사함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믿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또 짓죠, 또 짓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때 보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죄 짓다고 해서 안 됩니다. 제사 드려야 되죠. 염소나 양, 소 을 끌고 가서요. 자, 여기다 먼저 안수하면서요. 자기 죄 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난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고 먼저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사장이 그거 하면서 이제 이제 양의 그런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그 속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는 어때요? 소양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한번 다음 말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바라고 있죠. 자,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신약 시대에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잠잠해요. 근심하시고 꼼짝도 못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면서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이 말씀 왜 행하지 않냐?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러네. 다 말씀하세요. 자, 그때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믿는 사람이 다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자백해요. 그것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우리가 지금 믿은 후에 지은 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믿은 후에 지은 죄는요, 이렇게 자백하면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면요, 자,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 지금 다른 사람들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 그 사람들은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해요. 왜? 이 선을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요, 자, 아까 보셨죠? 이 진리의 말씀인 이 파란색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심각한 기만 행위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그 빨간색 말씀과 파란색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단지 성경 기자들이요, 자, 인간의 의로도 할 수 있는 행위만 있으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자, 빨간색 말씀으로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파란색 말씀으로 권면한 것 뿐이에요. 단지 대상이 그렇게 다를 뿐이에요. 자, 대개 우리가 그죠. 자, 바울 사도가 이 행위에 대해서 자, 부정적인 말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도 분명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바울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갈라디아 6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도우심이죠. 이게 영생을 구하는 게.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했어?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이쪽은 아마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개혁 개정파 낙심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뜻이죠. 선을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무지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위에 말씀하고 똑같이 하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해 놨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죠. 형제를. 더욱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참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참 이렇게 구제도 많이 베풀고 하면서,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왜 그렇게 경쟁 의식을 느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 그러니까 이게 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 두 말씀이요. 이게 그냥 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지만은 실제로는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다른 말씀이 이게 아니에요. 자, 또한 이 시대의 인도자들은 자, 이래 말씀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자, 뭔 말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먼저 파란색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아닌데. 자, 잠시 이쪽에 좀,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봐요. 위로. 됐어. 제가 읽어보죠. 시편 32편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니까는 우리인데 계속해서 이제 징계를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뒤에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고난받고 있죠. 그죠? 힘들고 어렵죠. 지금 코로나에 경제 위기에 온통 이런 위기로 꽉 차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우리 이걸 버티죠. 꼭 참고 버티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자백해야 돼요. 어떤 죄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재물을 섬겼고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 나오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뒤에 말씀이 이래요. 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런 사람한테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한테는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의 시예요. 여기 말씀은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말아야지 이 죄사함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걸 빼고 그냥 빼버리면요, 어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 3, 4절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는데 징계만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회개와 이 선을 행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자, 다음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이쪽에 넘기시고, 예, 자, 이쪽 말씀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다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완전 구원받은 가족이죠. 이 말씀은 다들 막 모든 신학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중에 파란 말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고 순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양이 음성만 듣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음성을 듣고 따라야죠. 목자를 따라야죠. 그런데 이게 성정시대 이스라엘에도요, 똑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정시대 이스라엘도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런 말씀으로 평안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또 다음 읽어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께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지금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라 하잖아요. 이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AD 70년에 자, 모든 이스라엘이요. 자, 6월절에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갔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온 유럽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로마 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그렇게 에워쌌어요.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이 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자, 이 시대의 인도자들이요. 자, 이런 신학자들이 왜 파란색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빨간색 말씀에만 그토록 집착하는지, 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내 구원에 지장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나는 구원 받아야 돼요. 자, 이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승리라 합니다. 정신승리.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요, 좋은 상황이라고 자기 왜곡해가지고 자기 정신적으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갖다가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가스라이팅.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중에 가스라이팅이 뭔지. 망상이에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자기 기만이에요. 이건 막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영생은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기까지. 안 버리죠, 그죠? 안 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건 안 보죠, 그죠? 여전히 악을 행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자, 왜 그럴까요? 이 회개가요, 자,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막아줘요. 회개를 하면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그 파란색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보죠. 자, 그가 아들이시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순종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있으면은 죄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 예수님 없으면 못 받아. 아니에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듯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거 믿고 악행 행했다니까요. 무슨 허물이든지 모든 죄를 다 제사만 드리면 돼요. 자, 다음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 이거는 뭐냐면요, 속죄일 아시죠? 대속죄일 그러는 거. 자, 유대역으로 히브리역이죠. 7월 10일 이 속죄일에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면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요. 그래서 이날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가요. 왜? 그래야지 죄 사함 받거든요. 그것도 깨끗하게요. 그런데 왜 심판받고 왜 멸망당하죠? 이거는요, 이걸 뜻해요. 자,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해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이 제물과 제사와 금식이 다 헛되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음 말씀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자, 다음 보세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은즉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빨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도 자기 기만으로 보면요, 자, 어떻게 보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죠.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히브리인들. 자, 이 배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왜? 우리인데 적용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 해당된 말이에요. 자, 26절 보세요.
그런데 26절 보면요.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뭐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불순종한 자예요. 이건 분명히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한 자를 이렇게 가리켜요. 제가 이런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요. 자, 예수께서 폐하신 성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으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 연구를 엄청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때 이 바울 시대나 이때는요, 성전 파괴 전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성전에 가서요, 이 제사를 드려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곳곳마다 찾아가 너네 할례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 받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보면요, 할례란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할례일까요? 할례 받지 못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기 못 지킵니다. 희생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요. 왜?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너희도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반드시 남자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래 써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그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인데 계시를 줬는데 이제부터는 자, 율법의 행위로 그 뭐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 드려가지고 또 절기 지켜가지고 이걸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다 이걸 폐해졌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이걸 율법을 다 이렇게 폐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전에 지은 죄를 말끔히 사함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데 그 성전에 왜 가느냐 이거죠. 너희들은 가.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왜 강요하냐 이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가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걸 보면 안 되죠.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때 초대교회를 봐야 되죠.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할례를 받고, 누가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누가 절기를 지킵니까? 그런데도 지금 율법주의자다. 저는 그런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궁금해요. 구약 제사 과연 어떻게 드릴까?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제사장의 멘트가 과연 어떤 멘트였을까? 자, 먼저 이래요. 순서가 이래요. 제가 양을 끌고 자, 이렇게 성전에 갑니다. 그거 보면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그 문 쫙 해서 통과해서 쭉 가면요, 이쪽 편에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제 레위인들이 쫙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양을 잡죠. 양을 먼저 끌고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죄를 낱낱이 다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묶어서 올려놓으면요, 자, 먼저 이제 내 손으로 목을 쫙 그렇게 따면서 이 피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제사장인데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배를 가르고 안에 이제 기름 부분을 다 그렇게 이제 떼내고 하면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걸 뭐예요? 이걸 지금 기름 부분을 갖다가 이제 번제단에 태우면서 그럼 제사장이 이 피를 번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속죄합니다. 그럼 모든 죄가 말끔히 사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다 그렇게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자백하는 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십 번을 읽어도요, 이런 깨달음이 없다가,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거예요.
도저히 내가 앞만 봐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건데, 이 남들 얘기면 제가 진짜 거짓말이라고 했을 텐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나 그런 발자취가 너무나 뚜렷해서 부정하지도 못해요. 자,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나도 해보자. 할아버지 했는데 남들 못했나? 죽어도 깨나도 못하겠대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뭐 머리로는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왜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첫 단계 뭔지 아세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의 뜻을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런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저 같은 고난 받으시면요, 힘들어 못 살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저는 이걸 모르고 진짜 헛짓을 얼마나 했는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저도 이 모든 사람들 같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다 했는데요. 제가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내일 모레만 나오는데, 신사참배 하라는 일본 검사의 말에 발끈을 절대 안 한다고 해다가 무기징역 받았어요. 무기징역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내일 모레면 나가는데 제가 수십 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감옥에 있다가, 내일 모레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일본 검사 왔어요. 야,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신사참배, 그건 이제 반대하다 들어왔네. 이제는 네 잘하겠느냐? 아이고, 예, 검사님,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고생했는데 제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양자로 삼아요. 용서해요. 저는 그런 일까지는 못 당해봐도요, 비슷한 일 한번 당해봤어요. 이 감정이 상하니까요. 내인데 엄청난 큰 피해를 끼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는 엄청난 큰 고난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갖다 어느 날 알아챘어요. 말씀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 와서 팍 그냥 꽂히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왜 주실까? 사랑하는 자한테만요, 징계를 줘요. 아예 예수님 말씀 버리고 세상식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징계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그런 일, 고난이 오는지 그 뜻을 빨리 캐치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펑펑 울면서요, 밤새도록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행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어도 깨나도 안 되던데, 이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종은커녕 이거는, 이런 죄인이 어디 있으면 가면서 펑펑 밤새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마음이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미워했지 그런 거예요. 눈 녹듯이 싹 단어가 내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 진짜 이 죄인데 그 안에 몸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죄성을 못 이겨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바로 이거구나, 이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니까는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이 역사하시면서요, 제 마음을, 아까 그랬죠, 눈 녹듯이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그 고난이요,
이제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요. 제가 진짜 몸이 다 망가지면서 제 아내까지 그렇게 제 아내까지 그런 진짜 죽임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 결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고난을 주실까? 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실까? 그런데 제가 그날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죽은 게 제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2019년 1월 7일 날. 제 생일날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날에 애들 다 불러놓고 같이,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갔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 생일 파티 하려고 그날 그랬는데 그날 불러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렇게 힘이 들면서도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런 징계를 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 제 생일이냐 이거예요. 생일이냐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걸 제가 이제 참고 버티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하나, 그것도 어디에 비춰봐야 하면요. 자, 절대 여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오로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요, 성경 말씀 많거든요. 다 지워버리고요. 예수님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아이고야. 부자 청년관리인데 그래요.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아유,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을,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더해주세요. 재물을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요, 진짜 자식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부모 자식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 그 부모님 정말 잘 돌봐주시고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이렇게 진짜 부흥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통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사명을 걸고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까지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해도요, 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면 다들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게 진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그냥 없는 말씀으로 다 생각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그런 이 왕의 그 지위, 그 막강한 그런 부를 다 차지하고요.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렇게 마치겠죠.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자, 요셉을 형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이제 택했어요. 자, 이렇게 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형제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나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 아버지한테 안기면서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고사질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 뭐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야, 니 아직 멀었네. 네가 애굽에 가서 이 12지파 잘 보살피려 그러면은 이 형제 사랑이 없이는 니 아직 멀었네. 나중에 이 형들 무시하고 조카들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니는 아직 그래 멀었어. 그래가지고 형들의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그 이제 마음을 이용해가 죽이려 하잖아요. 요셉이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 죽이려 해요. 다행히도 유다의 그런 이제 중재를 해서 애굽으로 이거 팔려 나가죠. 그리고 무려 13년을 종살이에다가 누명 쓰고 그다음 감옥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요 그 안에서 그런 이제 깨달음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그거 보세요. 형들이 왔는데도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고 형들이 이렇게 헤아려 했지만 그거는 형들이 한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요셉은 잘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니까요. 쓰셔야 하니까요. 근데 왜 요셉만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대표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뭐예요? 나머지 형제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시련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아마 제가 이렇게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는 거의 이렇게 종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또다시 경제난에 또 이렇게 전쟁에 또 식량난에 점점 더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가중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이러한 큰 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온 세계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 온 교회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신앙개혁 제가 한 2년 전에 가제본으로 나온 우리 성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을 보면서 제가 한참 그때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하던 때였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신진 신학자들이 믿음과 행위는 그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약간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좀 띄어서 생각했는데 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태,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 신학계에도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주장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도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신적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의 외침 가운데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단 분별법 중에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이단인 동시에 그들에겐 구원도 없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을 자꾸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인들 우리 정말 사랑하십시다.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얼마나 사랑이 결여되는지, 선교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의 가치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손승열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시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돌아봄의 시간,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할까요? 우리 오랜 시간 말씀 나누셨는데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자로 귀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사랑을 보이셨던 우리 고 손영원 목사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불과 며칠 앞둔 출소를 앞둔 그 시점에 회의하는 검사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절기를 보였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후손인 송원영 목사님의 손자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내게 주어진 이 특권, 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할 사람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진실된 회개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옛적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제물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기에 내 대신 죽는 그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프리패스의 그런 티켓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앞서가신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참된 행위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며 늘 이 마음 간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 놀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자기 기만적 성경 해석이 아닌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늘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기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